안녕하세요. 은혜로운 교회 이승환 목사입니다. 4월이 지나가고 5월의 첫날이 되었습니다. 코로나와 힘써 싸우며 힘든 시간을 잘 이겨내고 계신 우리 모두를 사랑하고 축복하고 박수 쳐드리고 싶습니다. 이제 소망의 5월 첫날이 되었습니다. 모든 교회들이 정상화되고 하나님 앞에 예배로 모여서 영광 돌릴 그런 새날을 기대하면서 오늘 5월 1일 금요기도회 기도하며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5월 첫날 예배하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금요기도회로 아버지 예배합니다. 예배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의 심령마다 하나님 함께 하시고 만나주시고 위로하시고 새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5월에 아버지 지난 3월 4월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잘 이겨내고 5월을 맞이하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 새해를 허락하시고 하늘의 복으로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하나님께서 일하심을 볼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나라인 5월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함께 하고 싶은 찬양은 나는 행복해요 라는 찬양입니다. 주님 한 분밖에는 이라고 시작되는 가사인데요. 정말 주님 한 분만으로 행복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라며 이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주님 한 분밖에는 아는 사람 없어요. 가슴 깊이 숨어있는 주를 사랑하는 마음 주님 한 분밖에는 기억하지 못해요. 처음 주를 만난 그날 울며 고백하던 말 나는 행복해요. 죄산 받았으니 아버지 그 안에서 떠나 살기 싫어요. 나는 행복해요. 사랑이 샘솟으니 이 세상 무엇이든 채우고도 남아요. 주님 한 분밖에는 주님 한 분밖에는 사랑할이 없어요. 작은 가슴 뜨거운게 주님 피가 흘러요. 주님 한 분밖에는 약속한이 없어요. 나를 믿고 따르는 자 반석
샘솟으니 이 세상 무엇이든 채우고 남아요. 나는 행복해요. 죄사함 받았으니 아버지 품 안에서 떠나 살기 싫어요. 나는 행복해요. 사랑이 샘솟으니 이 세상 무엇이든 채우고 또 남아요. 나는 행복해요. 사랑이 샘솟으니 이 세상 무엇이든 채우고 또 남아요. 아멘. 우리 주님 십자가 사랑만으로 행복한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이 세상 무엇이든 채우고도 남음이 있는 그 아버지의 사랑으로 행복한 5월이 다 되실 줄 믿고 축복드립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무엘상 11장 1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11장 1절에서 5절 말씀 제가 읽어드릴게요. 암몬 사람 나하스가 올라와서 길르한 야베스에 맞서 진침해 야베스 모든 사람들이 나하스에게 이르되 우리와 언약하자. 그리하면 우리가 너를 섬기리라 하니 암몬 사람 나하스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 오른눈을 다 빼야 너희와 언약하리라. 내가 온 이스라엘을 이같이 모욕하리라. 야베스 장로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에게 이레 동안 말미를 주어 우리가 이스라엘 온 지역에 전령들을 보내게 하라. 만일 우리를 구원할 자가 없으면 내게 나아가리라 하니라. 이에 전령들이 사울이 사는 기브아에 이르러 이 말을 백성에게 전하매 모든 백성이 소리를 높여 울더니 마침 사울이 밭에서 소를 몰고 오다가 이르되 백성이 무슨 일로 우느냐 하니 그들이 야베스 사람의 말을 전하니라. 아멘. 사울이 왕이 되었습니다. 모든 이스라엘 앞에 공식적으로 왕으로 임명을 받았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얼마쯤 시간이 지났을 때에 사건이 벌어집니다. 암몬이 이스라엘을 쳐들어온 것입니다. 이스라엘 사람이 사는 가나안 땅을 중심으로 볼 때 블레셋 사람은 지중해 쪽의 해변, 그러니까 서쪽에 살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동쪽에서부터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진입하던 시대에 블레셋은 지중해 바다 쪽에서 가나안의 서쪽 해안에 상륙하여 가나안에 들어왔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서로 위협이 되거나 분쟁이 있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세월이 흐르면서 이스라엘과 블레셋은 각자 신압으로 세력을 넓혀가면서 충돌을 거듭하게 돼요. 이런 과정에서 블레셋은 지속적으로 이스라엘에게 위협을 주고 있었습니다. 사무엘이 지도자로 등장할 때 이스라엘과 블레셋 사이에 큰 전쟁이 있었어요. 이 전쟁에서 이스라엘이 크게 이기고 그 이후로 블레셋은 사무엘이 다스리는 기간 동안 이스라엘을 넘보지 못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무엘이 늙고 사울이 왕이 되는 이 정권이 교체되는 시기에
블레셋이 다시 이스라엘을 위협하기 시작합니다. 바로 이때를 틈타서 이스라엘의 동쪽 요단강 건너편에 사는 암몬 족속이 이스라엘을 위협하는 거예요. 이스라엘과 형제 족속인 암몬은 언제나 이스라엘과 애증의 관계이죠. 암몬 사람 나하스가 길르한 야베스를 공격하려고 진을 쳤습니다. 야베스는 요단강 동편에 있는 이스라엘 지역입니다. 그런데 야베스 사람들로서는 암몬을 당해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암몬을 섬기겠다고 화해를 청하면서 강대국 대 약소국에 불평등 조약을 맺습니다. 앞으로 우리가 너희를 섬기겠다. 조공을 바칠 테니까 살려달라. 그런데 암몬이 이스라엘의 청을 거절하고 이스라엘 전체 민족을 모욕하면서 막다른 길로 몰아넣고 위협을 합니다. 암몬 사람 나하스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 오른 눈을 다 빼야 너희와 언약하리라. 내가 온 이스라엘을 이같이 모욕하리라. 약자인 이스라엘에 앞으로 조공도 바치고 섬길 테니까 살려달라고 하는 그 말을, 그 청을 들어주지 않습니다. 더 잔인하게 이스라엘 전체를 우리가 모욕할 거라고, 우리가 너희들의 오른 눈을 다 빼야지 너희와 언약할 것이라고 더 흉포하게 이스라엘을 위협하고 있는 암몬입니다. 이제 화친을 할 수가 없다라는 것을 판단한 야베스의 지도자들은 7일 동안의 말미를 얻고서 이스라엘 온 지역에 도움을 청하게 됩니다. 그래서 전령들이 사울이 사는 기브아에 먼저 도착을 하게 되는 것이죠. 지역적으로 가까운 기브아에 얼마 전에 왕으로 뽑힌 사울이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이 국가적인 위기를 놓고 사무엘이 아니라 사울을 찾아갔다는 것입니다. 지도자의 세대 교체가 일어났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렇게 국가적인 일을 논의하기에 왕에게 찾아갔으면 사울은 왕다운 모습 그리고 왕다운 삶을 살고 있어야지 될 텐데 사울은 왕으로 뽑혔지만 아직까지는 전에 살던 대로 농사일을 하면서 지내고 있습니다. 왜 그런가? 아직 사울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는 자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사울이 내가 왕이다 그러고서 무언가 치세를 펼치기에 아직 이스라엘 전체가 사울을 왕으로 인정하고 있지 않은 그런 상황임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러한 때에 이제 사울이 왕으로서 드디어 본격적으로 활동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찾아온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기회라고 할 수 있겠죠. 아직 새 지도자의 권세를 백성들이 인정하지 못하는 그러한 모습들이 있는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이 사건을 일으키시고 이 사건을 통하여서 사울이라고 하는 왕을 하나님이 인정하고 계시며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싸우신다는 것을 명확하게 보여주심으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울을 왕으로 인정하도록 하나님께서 일으키시는 사건, 하나님께서 주신 기회, 이것이 바로 암몬과의 전쟁인 것입니다. 자신의 일에 성실하며 겸손히 하나님의 때를 기다린 사울, 참으로 멋진 사람입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거듭거듭 살펴보았던 것처럼 사울에게는 정말 장점이 많습니다. 하나님이 괜히 초대 왕으로 세우신 것이 아니에요. 지금 이 모습도 얼마나 멋집니까? 사울은
아직 자신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는 백성들이 있지만 빨리 인정을 받고 싶어가지고 성급하게 굴지 않았습니다. 그저 자신이 평상시 하던 일을 하면서 밭일을 하면서 묵묵하게 때를 기다렸어요. 백성들이 자신을 왕으로 인정해 주기를 기다렸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그에게 기회를 주시고 스스로 내가 왕이야 이렇게 하지 않는 사울, 겸손하게 때를 기다리고 있는 사울을 하나님께서 높여 주시는 것입니다. 사울이 끝까지 이러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의 마지막은 지금 이 모습과 완전 정반대이지 않습니까? 백성들에게 인정을 받으려고 하나님 앞에서 허락되지 않은 일을 하고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일을 했던 사울은 결국 왕의 자리에서 내려올 수밖에 없었죠. 이것이 참으로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우리들의 장점이 또 치명적인 단점이 되기도 하고 또 우리들의 연약함이 우리들을 강하게 하기도 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인생이고 우리가 항상 하나님 앞에서 겸손해야 하며 말씀을 붙들어야 하는 이유이죠. 오늘 이 본문을 가지고 우리가 두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기도 제목은 우리에게 과연 이 암몬과 나하스와 같은 모습이 없는가 한번 살펴보았으면 좋겠어요. 약한 사람을 막다른 길에서 끝까지 몰아붙이고 공격하는 것. 이것이야말로 우리의 죄성이죠. 인간이 악하여지고 죄에 물들어서 약한 사람을 보호하고 돌봐주고 친구가 되어주고 섬기고 하는 것이 아니라 짓밟고 모욕하고 이용해 먹고 괴롭히는 것. 우리가 성숙되어지지 않고 어린아이와 같을 때 어떡합니까? 내가 좀 힘이 세면, 내가 좀 가진 게 많으면은 나보다 약하고 나보다 낮고 나보다 힘이 연약한 사람을 함부로 할 수 있죠. 우리가 우리 안에 있는 암몬을 오늘 발견하기 바랍니다. 내가 바로 암몬이다. 내가 나하스다. 내 안의 몬스터가 항상 나를 지배하려고 한다는 것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제가 이제 결혼한 지 17년째가 되었는데요. 아내하고 함께 서로 사랑하여서 부부로서 연을 맺고 함께 살아가는데 육체적으로 남자가 더 강하고 또 우리나라의 지금까지의 어떤 그런 가부장적인 제도를 볼 때에 가족 안에서 집에서 아내보다 남편이 엄마보다 아빠가 무언가 더 큰 소리를 내고 힘이 세고 가장이라고 함부로 하기가 쉽죠. 아내가 힘으로 나를 이길 수 없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남자는 수가 틀리면, 기분이 나쁘면, 자기 뜻대로 되지 않으면 물리적인 폭력을 행사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가정 안에서 자신의 가장으로서, 아버지로서의 그 지위를 이용해서 자녀들에게 함부로 할 수도 있죠. 폭언을 일삼는다든지 폭력을 행사할 수도 있고 말입니다. 내가 강자의 자리에 있을 때, 내가 더 힘이 셀 때, 내가 더 부유할 때, 내가 더 잘났을 때, 똑똑할 때, 그때의 우리의 모습이 어떠한가? 암몬과 같은, 나하스와 같은 모습이 없기를 우리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약자를 섬길 수 있는, 가정에서 서로를 섬기되 남편이 특별히 육신적으로는 연약한 아내를 위해서 더 수고해주고 자녀들을 잘 섬기고 인격적으로 대해주고 할 때에 행복한 가정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교회에서 목사가 성도님들을 잘 섬겨야 되겠고 장로님, 권사님들이 집사님들을 평신도들을 이제 교회에 들어온 지 얼마 안 된 새가족들을 잘 섬겨야지 될 것입니다.
잘난 체 하는 게 아니라, 교만하여지는 게 아니라, 오만하여지는 게 아니라, 그래서 악한 모습을 가지고 나보다 약한 사람, 낮은 사람 함부로 하고 멸시하고 우습게 여기는 것이 아니라, 섬기고 나누어 주고 나보다 더 귀히 여기는 그런 주님의 십자가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갈 때에 이 땅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그렇게 한번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말씀만이 나를 지탱해주는 힘입니다. 할렐루야. 오직 우리는 연약합니다. 우리는 어리석습니다. 우리는 교만합니다. 우리는 악하여서 아버지 약자를 짓밟습니다. 아버지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말씀으로 우리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정죄가 아닌 용서와 이해로 나아갈 수 있게 원합니다. 아멘. 예 주님. 할렐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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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답게 원합니다. 오 할렐루 할렐루 서로 섬김으로 아버지 나보다 더 낫게 여기고 아버지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함으로 아버지 행복한 천국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 원합니다. 아버지 주님답게 하여 주십시오. 말씀으로 전드리시옵소서. 오 할렐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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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할렐루 할렐루 바라바라베리 카스카라바라베리 카스카라바라바라 오 할렐루 할렐루 카스카라라라라라 카스카 아멘 아버지 아멘 아버지 아멘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말씀만이 악하고 어리석고 교만한 우리들을 지탱해주는 힘인 줄 믿습니다. 말씀으로 우리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약자를 함부로 하고 짓밟고 폭력을 일삼을 수 있는 악하고 죄악된 우리들이오니 말씀으로 다스려 주셔서 정죄함이 아니라 용서와 이해로 나아가게 하시고 주님 닮은 모습으로 누군가를 위하여 나 자신을 내어줄 수 있는 십자가의 사랑으로 살아갈 때에 천국을 만들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두 번째로 기도하고 싶은 것은 사울의 모습을 우리가 담기 원합니다.
하나님보다 앞서지 않기를, 묵묵히 때를 기다릴 줄 아는 주님 닮은 모습, 믿음의 훌륭한 선배들을 닮은 모습이 우리에게 있기를 기도합시다. 김동호 목사님이 요즘 또 새로운 일을 벌이시려고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주신 꿈과 비전으로 막 마음이 설레고 잠이 안 오고, 그래서 막 일을 추진하고, 좋은 일이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니까 막 일을 추진하려고 하시다가 번뜩 드신 생각이, 아, 내가 지금 내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구나. 내 하나님의 뜻을 묻지 않고, 아, 나 이거 잘할 수 있어. 아, 이거 좋은 일이잖아. 이렇게 하는 게 맞아 라고 하는 생각만 가지고, 내가 이거 얼마든지 잘할 수 있으니까 할 거야 라는 생각으로 하나님의 뜻을 묻고 있지 않구나 라는 것을 깨달으셨다고 해요. 야, 나 이러면 망한다 생각이 드신 목사님께서 막 일을 추진하려고 하던 것들을 다 멈추시고 기도의 시간을 갖기로 하셨다고 합니다. 참으로 잘 결정하신 것이죠. 어쩌면 우리들도 그렇지 않습니까? 눈에 좋아 보이면, 내가 할 수 있을 것 같으면, 내가 마음에 드는 일이면, 좋아하는 일이면, 잘할 수 있는 일이면 하나님의 뜻을 묻지 않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지 않고 그냥 막 서두르고 성급하지는 않은지, 하나님의 뜻을 늘 묻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엘리 제사장과 두 아들이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한날에 죽을 때에 전쟁터에 하나님의 언약궤를 가지고 나갔어요. 여호와의 언약궤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상징이었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알려주시고 깨닫게 하시는 상징입니다. 그리고 여호와의 언약궤는 하나님이 계신 보좌, 만군의 여호와께서 임재하신 곳이기 때문에 정말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뜻이 있고 하나님의 때라면 이길 수밖에 없는 것이 당연한 것이죠. 근데 여호와의 언약궤, 만군의 여호와의 궤를 가지고 나간 이스라엘은 대패를 하고 엘리와 두 아들이 한날 한시에 죽고 말입니다. 그리고 언약궤도 빼앗기게 되죠. 왜 이렇게 된 것이냐? 언약궤를 전쟁터에 가져다 놓았을 뿐 하나님의 뜻을 묻지 않은 것입니다. 그냥 여호와의 언약궤를 자기들의 뜻대로 이용해 먹으려고 한 것이죠. 우리가 지금 싸움에서 이겨야 되겠으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이기게 해달라. 지금 우린 싸울 거고 우리가 짠 작전대로 전략대로 이렇게 싸울 건데 당신은 우리를 이기게 해주기만 하면 된다라는 자세였습니다. 언약궤를 그냥 전쟁터에 가지고 가면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를 물어야 되는데, 지금 싸울까요? 싸우지 말까요? 하나님,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십시오. 하나님의 때입니까? 아닙니까? 물어야 했는데 그저 하나님을 이용해 먹으려고만 하는 어리석은 우리들의 모습이 바로 이스라엘의 모습입니다. 오늘 이 사울의 모습, 아직 백성들이 자신을 왕으로 인정하고 있지 않지만은 묵묵히 자신이 해야 할 일을 성실하게 수행하면서 백성들이 자신을 왕으로 인정하고 참으로 왕으로서의 삶을 살아가게 될 그때를 기다릴 줄 알았던,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줄 알았고 하나님의 뜻을 묻을 줄 알았던 이 사울의 모습이 우리에게 있게 하셔서 이 코로나도 넉넉히 이겨내게 하시고 교회로서 성도로서의 삶도 넉넉히 승리하게 하시고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갈 때에 하나님 뜻을 이루며 하나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이루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달라고 우리 간절히 주님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아멘.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십시오. 아버지 주님, 성령의 불러 성령의 불러 성령의 불러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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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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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
할렐루 할렐루 할렐루 할렐루. 하나님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예배하게 하시고 아버지 말씀 앞에 서게 해주신 거 감사드립니다. 주님 이 시간 기도합니다. 주님 닮기 원합니다. 아버지 지혜롭고 아버지 겸손하였던 사울을 닮기 원합니다. 하나님이 사용하실 만한 사람의 모습이 어떠한 모습인지를 잘 보여주고 있는 이 사울의 모습,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아버지 기다릴 줄 아는, 하나님 없이는 난 승리할 수 없다, 하나님 없이 난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그런 겸손함, 아버지 우리들의 삶의 모습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는 너무나 어리석습니다. 너무나 교만합니다. 너무나 미련합니다. 기도하지 않습니다. 말씀을 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때를 구하지 않습니다. 성급합니다. 어리석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 멋대로 합니다. 내 뜻대로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을 이용해 먹으려만 하는 아버지 우상을 숭배하는 것과 같은 우리들의 어리석음, 우리들의 죄악됨을 도말하여 주십시오. 새롭게 하여 주십시오. 새롭게 하여 주십시오.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없이는 행복할 수 없습니다. 주님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품을 떠나 살기 싫어요. 아버지 이 세상 무엇이든 주님의 사랑이면 채우고도 남습니다. 아버지 저는 아버지 한 분을 원합니다. 주님 한 분이면 충분합니다. 아버지 나는 행복합니다. 주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합니다. 주님 한 분만으로 나는 충분합니다. 주님 한 분만으로 나는 행복합니다. 할렐루 할렐루 할렐루. 아멘. 아버지 아멘. 아버지 아멘.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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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아버지 바랄라 카라라 바라바라바라바라바라바라 에메레베레라라라라 카라바라바라바라바라바라바라 에메레베레 바라베레베레베레베레베레바라바라바라 아버지 새 힘을 주세요. 아버지 하나님 말씀해 주세요. 도와주세요. 지혜를 주세요. 하나님 하나님 예배하기 원합니다. 아버지 예배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때를 구합니다. 아버지의 뜻을 구합니다. 아버지의 말씀을 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 할렐루 할렐루 할렐루.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되시옵소서. 우리의 삶에, 우리의 마음에, 우리의 아버지 교회와 가정과 일터에 하나님 되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뜻을 쫓아가기 원합니다. 아버지 아버지 오 할렐루 할렐루 오 할렐루 할렐루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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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할렐루 할렐루 오 할렐루 할렐루 오 할렐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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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령으로 성령으로